저는 약간 실망했어요, 이 책 보고요. 147편부터 그 해결 방법이 적혀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요.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. 농담이고요. 안녕하세요, 목사님. 안녕하세요, 목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예. 목사님, 오래간만입니다. 그러게요.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뵈는 거죠? 아니죠? 저희가 한 2주 만에 뵈는 것 같아요. 예, 오래간만에 책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. 2주 만에 뵙죠. 오늘 아주 멋진 책 갖고 같이 나왔습니다. 그렇죠. 네. 예. 요즘 사람들 안에 네. 분노도 많고 네. 또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특별히 그렇죠. 거기에 좀 적절한 하나의 한 가지 도서를 오늘은 소개하고자 합니다. 네. 바로 이 책이죠. 예. 네, 분노와 스트레스. 분노와 스트레스 어떻게?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. 네,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. 예.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. 네, 바로 이 책입니다. 네. 예.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린다는 게 무엇일까요? 저는 사실 이 책을 그 페이스북에서 예. 먼저 보고, 예. 이 책 꼭 좀 먼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. 예, 그래요. 근데 또 승질이 제가 급하잖아요, 제가 예. 또.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차를 보니까, 예. 목차에 바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예.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. 그렇죠. 147페이지에 있더라고요. 그 앞에부터 안 보고 예. 뒤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. 예. 이 책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자는 웨인 맥이라는 저자고요. 성경 상담으로 약 50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카운슬링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 책에 이렇게 담았다고 이렇게 저자가 말씀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 분노와 스트레스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저도 많이 봐왔고요. 예. 또 이제 이 책이 좀 다른 책하고 다른 점들이 예. 일반 상담이 아니라 또 성경적인 상담, 그렇죠. 기독교 상담이라고 좀 불리지 않을까요?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고 음.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어떤 분이 추천사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. 분노와 스트레스 책 읽다가 정말 더 분노와 스트레스가 쌓인다.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네. 이 책은 좀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도 소개하지만 성경 안에서 분노와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가 잘 바라보아야 될까? 바라봐야 될지. 네. 그렇죠. 그쪽 시선으로 유도하는 쪽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저의 어떤 얄팍한 생각으로는 뭔가 어떻게 하면 이 분노와 스트레스를 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책을 집어들었는데요.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근원적인 분노와 그렇죠. 예.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그렇죠. 것들을 좀 예. 이 책을 보면서 찾게 됐습니다. 사실 분노하고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게 네. 파괴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하나의 감정적인 영역이잖아요. 일단은 이 분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.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신체상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네. 네,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몸이 아프고. 예. 네. 하여튼 근데 목사님 저는 예. 이 분노가 예. 제가 볼 때 목사님 한 번도 이렇게 화내신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바로 이 책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분노. 그것이 이제 악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네. 또 그것이 하나의 분노 처리 방법인데 그것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다.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어쨌든 해결을 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.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눌러 담고 있다가 네. 나중에 여기 표현대로 이 책에 나오는 표현대로 어떤 거냐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동일하게 그 패턴으로 동일한 분노를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매번 이제 화내고 또 그렇죠. 내가 또 잘못됐네. 그렇죠. 예. 이게 또 자녀들한테 꼭 그러지 않습니까? 아이고 혼내고 나서 아이고 아빠가 또 내가 또 이것도 이게 너무 갔네. 마치 습관적인 거. 그렇죠.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안 그래야 되지 않은 의지는 있는데 감정은 이미 네.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. 그 목사님 제가 뭐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목사님은 언제 제일 스트레스를 받으세요? 스트레스, 네. 내 뜻대로 안 될 때죠. 그렇죠. 예. 누군가 나의 권리를 이렇게 그렇죠. 좀 이렇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때.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. 네. 그러니까 이기심이죠. 사실. 그렇죠. 여기 그 추천사에도 보니까 분노와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이 나의 이기심 때문이다. 뭐 그렇죠. 이렇게 이제 맞습니다. 추천사에 쓰셨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네.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. 상대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네. 또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했다고 책망하면은 그때는 네. 더 이제 분노 게이지가 상승을 하게 되죠.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사역을 하고 예배인들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네. 엉뚱한 이야기가 들리면은 그렇군요. 그 앞에 있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은 그런 경험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있습니다.
네. 예. 그래서 실제로 분노와 이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는 거고 그렇죠. 또 어떤 자기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받을 수도 예. 있지만 예. 실제적으로는 나의 이기심 또 내 주권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 예, 내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이제 받는 거라고 이 책에서 맞습니다.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분노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선한 분노 또 악한 분노 네, 그런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이 경계심이 사실은 모호하긴 한데 맞아요.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선한 분노인가 아니면 악한 분노인가 네. 내가 분노를 적절하게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네, 또 맞습니다. 한 가지는 분노 못지않게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. 네. 분노는 내가 하는 거고 좀 그렇죠. 내가 좀 주체적인 네. 건데 스트레스는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할 수가 없죠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이해는 안 돼요. 네. 어떻게 주는데 안 받아요? 그렇죠. 우리 이런 받는데 요즘 같은 환경에서 이건 내가 의도한 환경도 아니고 아, 그냥 그러게요. 주어지는 환경이잖아요. 그 정말.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음,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. 그렇죠. 예.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데 가장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목사님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어떤 성경적 원리 예. 요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성경적 원리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.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렇죠. 어쨌든 분노나 스트레스를 바라보고 또 나의 감정의 부분을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 좀 한 걸음 좀 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? 어렵죠, 당연히.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지 한 걸음 뒤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왔어요. 좀 그래서 아까 어려워요. 뻔한 이야기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뻔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맞는 성경에서 얘기죠. 맞는 진리이기 네.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하고 네, 보면서 그 원론적인 왜 그렇죠. 내가 분노하고 있는가,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원론적인 시각들을 다시 한번 네. 살펴보게 됐고요. 또 그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또 하나님의 뜻,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구절들을 네.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. 네.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, 예. 그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감사하죠. 네.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은 이미 주어진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. 그 반응에 대한 좋은 해결이 바로 감사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. 저 근데 감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지금 상황들도 너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. 어렵기도 하고, 예. 근데 이 와중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? 찾는 것보다는 네. 또 억지로 찾으려면은 그래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예, 거죠.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. 그냥 궁금하게 그냥 일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감사하다. 또 목사님 말씀하신 이 감사가 정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죠.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내 삶을 또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네.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고통에도 뜻이 있고 그렇죠. 또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. 생각들이 좀 듭니다. 예. 목사님 이 책 어떤 분에게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? 누구나 이거 추천할 여지가 없이 네.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스트레스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주 분노를 경험하고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분노를 일으킨다면 이 책을 네. 통해서 한번 이렇게 피드백을 해볼 수 있는 네.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잘 구별이 안 된다면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시중에 다른 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. 이 책에서 말씀드린 지금 네.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또 감사하는 부분을 더 세밀하게 써놨고 네. 또 마지막에 있는 이제 심고 거두는 네. 뿌린 대로 거둔다. 부메랑 법칙이 있는데 맞아요. 그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근원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예. 계속 웃고 계시고 뭔가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한테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제 그렇죠. 가면 벗으시고 예. 속으로 썩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제 가면 좀 벗으시고 예. 좀 위로받고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예. 듭니다. 자, 오늘은 예. 바로 이 책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 이 책 같이 리뷰했는데요. 이 책 통해서 위로와 격려도 얻으시고 또 분노와 스트레스 지수도 낮추시는
네, 그런 은혜로운 생활 누리시기를 네, 기대하겠습니다. 예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, 목사님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.